네, 여러분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심리학자인 김정훈 교수, 이분이 김정훈 교수입니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등등의 책으로 아주 이슈를 일으킨 김정훈 교수님. 우리 형님 김정석 목사님이죠. 시와 그림 그분 말고. 김정훈 교수님이 쓴 책 중에 남자의 물건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또 이 책의 부제가 김정훈이 제안하는 존재 확인의 문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여자들의 물건 이렇게 하면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화려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물건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사회의 유명 인사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정말 아끼고 있는지를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러한 것들을 책을 낸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이어령 교수의 책상, 이어령 교수님 책상을 보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도 제일 클 수도 있습니다. 개인 책상이 3m입니다. 3m고 모니터가 6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 새로운 거 나오면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놓느냐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구동 방식이 전혀 다른, 그런데 그게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업그레이드 하면 이 데이터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 데이터들은 거기에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윈도우 11까지 나왔나요? 10까지 나왔는가? 근데 이제 윈도우 미, 또 그 이전 버전까지 플로피 디스켓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 호환이 되도록 하는데 각각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왼쪽에 있는 모니터는 일본어 전용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치고 하면은 글자가 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밑에도 보면은 뭐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작업장이기도 하지만 그 언어라고 하는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장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신영복,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신영복의 벼룩, 또 차범근 선수, 차범근 감독이라고 해야 되죠. 차범근 감독은 뭐 축구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란 받침대. 계란 받침대가 뭔지 아세요? 요만한 소주잔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독일에 살 때 독일에는 새벽 3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데 이 독일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먹는 것이 계란하고 뭐 빵인데, 계란 하나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그 받침대에 넣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숟가락을 이렇게 떠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 가면 이 계란 받침대가 있는데, 언제나 이 계란을 삶아 놓거나 또 빵을 마련하고 아침을 준비하는 것은 이 차범근 감독이 자기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마트에 가서 쫓아가서 이제 뭐 계란을 사오거나 빵을 사오거나 이렇게 사오는 동안 물을 끓게 하고 계란을 삶고 그리고 얹어놓고, 그럼 오미신가요? 이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리고 학교를 데려다 주는 일은 차범근 감독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른 유럽 선수권 대회 우승했을 때 신었던 축구화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그에게는 계란 받침대 이것을 아끼고 가장 아끼는 것인데, 보면은 이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차범근 감독에게 가치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아끼는가에 따라서 거기엔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떤 물건을 아끼고 또 어떤 물건을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됩니다. 이 김정은 교수는 자기는 이제 만년필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게 된 까닭이 이제 아버지 영향, 아버지도 이제 만년필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본인은 지금 이제 6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쓸 때마다 이제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 글로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요나가 사랑하는 것과 아끼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일치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요나로 대표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단순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후에 살아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만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요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사랑했던 것은 자기 민족과 이 하찮은 박넝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 큰 성읍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생각할 때 식물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동물입니다. 동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은 각각의 것들은 다 귀합니다.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경우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식물과 동물이 있으면은 식물보다는 우리는 동물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있다면은 동물보다는 사람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상식마저 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에 관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무엇을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고 믿음의 사람의 대표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만큼.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일어나 가서 전하여라. 요나가 가서 전해야 할 곳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40일 후면 멸망될 것이다. 너희들 사는 거 보니까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다거나 내가 온전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서 듣지 않으면 실물로 교육을 해주는데 요나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요나는 니느웨만큼은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늘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거나 이런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부에 가서 너희들 40일 후면은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전해야 됩니다. 요나가 더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가서 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얘들이 혹시라도
내 말을 듣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제대로 심판 안 해주실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를 보고 저는 왜 하나님 말을 안 듣지?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일본 도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게 실제적으로 좀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상황이 이 요나를 통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타고 가다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모든 원인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찾아보니까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려줍니다. 요나가 정말로 바다 저 밑바닥까지 바닥치는 인생까지 경험해 봅니다. 거기에서 요나는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요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넣었다가 다시 육지로 토해냅니다. 그 자리가 우리는 니느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나는 3일길 되는 큰 성읍이 있지만 하루만 이렇게 나가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위해 멸망당한다. 그것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짧은 이야기지만 그 짧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선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돌이킵니다. 요나가 상상한 것이, 생각한 것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불타고가 나는지, 내가 이러니까 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질을 냅니다. 정말 적반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스러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는 분임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고국에 있을 때도 이래서 안 오려고 했던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성 바깥으로 나가서 저 성읍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이렇게 지켜봅니다. 초막을 짓고. 근데 위에 지붕이 없어요. 정글의 법칙 보시죠 가끔? 거기에 보면 나무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자기 고급만 이렇게 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동 지역의 햇볕이 따갑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성질내는 요나를 생각해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광명불이 자라게 합니다. 그럼 말 안 듣는 애들도 밥은 주시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말 안 들으니까 때려 죽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죠? 내 몸으로 났지만은 진짜 내가 저금 놓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할 정도로 성질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줘요? 밥은 줍니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박능풀을 이렇게 자라게 합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박능풀을 자라게 했을까요? 요나가 말을 들어서 깨달았으면은 요나가 실제적인 이 실물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말로 이렇게 되는 애들한테 굳이 다른 거 가지고 사과 가지고 오고 복숭아 가지고 와서 사과 3개에 이 복숭아 2개 합치면 몇 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렇죠? 3개 더하기 2개는 몇 개? 다 알아들으면 됩니다. 근데 요나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박능풀이 자라니까 요나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벌레를 또 한 마리 준비하십니다.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요나 그 박는 꿀을 다 깔아먹습니다. 요나가 그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고작 기도하는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죽을 지경일 때 살려달라고, 하나는 힘드니까 죽여달라고. 이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럼 언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요나야, 박너꿀 네가 키웠니? 네가 자라게 했니? 네 손으로 심고 자라게 하지 않았던 이 박넝쿨, 내가 주고 했던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다면은 식물이 아니라 짐승들도 많이 있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요나서는 그렇게 끝납니다. 요나의 답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대답도 없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었다는 대답도 없습니다. 그냥 질문을 던지고 끝이 납니다. 그 답을 누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손으로 해서 자라는 그 박넝쿨 아꼈다면 내가 짐승이나 내가 사람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내가 어찌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아끼는데 너희들은 뭘 아끼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아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서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실물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제일 좋은 거는 설교를 듣고 바꾸는 것이 제일 싸게 치고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처럼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겪지 않아도 될 그 고통들 다 겪어야 됩니다. 겪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피하고 피해도 결국 요나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게 끝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 가신 일들이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그것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는 수많은 고통들, 오늘 요나는 그 바다 물 속에 가장 밑바닥까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막장의 인생까지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을 향한 제 협박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저도 굉장히 돌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돌지 않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만큼은 나와 똑같이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 허비하지 않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깨를 내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않으면은
그 아이들은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다 겪어야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반복하시겠습니까? 왜 목사나 목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듣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살 때까지는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질문 좀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쭈어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득이하시고 인내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만큼은 바른 길 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좋은 것 보게 하고 좋은 것 먹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여러분은 그따위로 삽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를 물어보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결국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영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더러움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법과 모든 불행은 그리고 불안정의 원인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도가 주일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성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학생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해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그렇게 추할 수가 없습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 죄송합니다. 뭐예요? 더러움은 그 장소를 벗어날 때 더럽다는 거예요. 정말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도종환 시인이 엽서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장 마지막 단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더욱 빛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빠의 자리가 있습니다. 엄마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학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의 자리도 있습니다. 목사의 자리도 있고 목자의 자리도 있습니다.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여성들이 생각할 때 남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남자가 이런 현장에 땀을 흘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땀을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비록 배에 가나 초콜릿이 없어도 돼요. 이 육겹줄인가 뭐예요? 식스팩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그 모습, 비록 D라인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땀을 흘리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요나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갈 때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추해집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기가 믿는 신들을 부르고 있는데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장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니느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추해집니까? 배 밑바닥까지 갑니다.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물고기 뱃속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죠. 실제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오늘 우리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만이 다른 것들 무게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전체가. 학생들은 어때요? 학생들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공부하고 성적은 그 결과는 자기 한 것에 또 비례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산미 슈퍼스타즈라고 야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웠던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성적으로는 저 상위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그 모습,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는 것, 그게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가야 할 자리가 있고 가지 않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말해주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해야 할 일을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중요합니다. 나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보다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비로소 하고 싶은 일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해보세요.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내가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맨날 백현 노래 듣고 아니면 어르렁거리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개 날아오죠. 또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일하는 현장보다도 다른 데 나가서 딴짓하는 현장이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지는 그 식물을 아꼈다면 그게 요나의 삶이에요. 그 요나의 수준이 그만큼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물보다 더한 짐승, 육축들이 있었죠. 육축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죠. 이 상대적인 가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것도 소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상대적인 가치,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뭘 해야 될까요? 해야 할 일이 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일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고 싶은 일도 있죠. 주일에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뭘 하고 싶고. 그러나 그것이 더 빛나려면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을 하면은 그것이 더 빛납니다. 근데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박넝쿨에나 이렇게 기초적인 것에만 이렇게 목을 매달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추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가치 없는 것에 그게 목을 메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자녀들에게도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맨날 다른 것에만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다면 그럼 생각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빛나려면 해야 할 일을 하고 났을 때 가치 있는 것을 먼저 하였을 때 그 뒤에 하고 싶은 것이 더욱더 빛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도 먼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은 이와 같더니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무게중심은 같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다르지 않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너희들만큼은 먼저는 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좀 가치 있는, 보다 가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갖고 싶은 거, 그렇게 소원했던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내가 너한테 다 더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답답해 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는 거예요. 요나는 너무 개인적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싫으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잘 되는 걸 눈 뜨고는 못 봐주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 바로 같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속이 탈까요? 곧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현찰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현금과 더불어서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에게 없었던 것은 자기 욕구는 있었어요. 자기 욕망은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이 아버지가 나오고 그 중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나가서 사고치고 이렇게 했다가 정말 제 인간 되겠나라고 했었는데 돌이켜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한때 좀 놀던 사람들이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걸 저는 진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이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저도 교회와 집이 굉장히 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늘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교회 가까이에 집을 넣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자리 때문에 제가 떨어져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잃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잃어보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헤아려서 행하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현금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자주 찾아뵙는 것이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내복 색깔이 정말로 엄마는 빨간색 그게 아니라 파란색 보라색을 입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맨날 엄마 색깔 뭐 이거다 그렇게 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뭐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뭐 그 필요 없다. 옆집에 뭐 보청기 좋은 거 샀더라. 뭐 이렇게 자전거 턱 넘어지고 한 마지막으로 던졌던 그 한마디를 여러분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요나가 몰랐던 게 그거지요. 이 두 아들 중에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집에 있었던 아들은 어땠어요? 집에 있었던 아들은 뭐가 불평이에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고 쟤 사고치고 나갔다 돌아온 쟤한테는 왜 저렇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여기 있는 거 다 네 건데 뭐 그래 걱정하니? 그러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나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인색한 아버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큰아들은 뭘 몰랐던 거예요?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늘 잠 못 이루고 동구 밖으로 나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가치 우선하는 것, 그것으로도 살 수 없는 천하보다도 귀한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영혼,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 코스모스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없어서 예수 생명 없애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왜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늘 내 욕망 채우는데
내 욕심 채우는 데 있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했던 것. 이방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육을 통해서 요나에게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니까 그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 안 듣는 심판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늘 내 욕심 채우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니까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효도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또 깨달아지는 거, 결단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내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이렇도록 달랐다는 것을 알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는지 해야 할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 하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길 원해요.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짜증을 낼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할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래야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의 현장과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